찬송가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좋은 날, 또 하나님 앞에 회사에서 우리가 업무 중에 잠시 시간을 멈추고 쉬어야 될 이 점심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호 회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의 모든 우리 신호 회원분들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인생사들을 주님께서 주인으로 책임지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하나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생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응답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직장의 모든 업무에도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지 못한 우리 회원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오지 못한 그 모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회사에 그리고 각자의 그 업무의 현장에 회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짧으니까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개혁판이신 겁니다. 예. 저는 개혁판이 좋은 부분도 있고 뭐 개정 개혁판이 또 좀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그 말씀인데 개정 개혁판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복의 근원이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당장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를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내 인생사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남편에게 또는 부인에게, 자녀에게 또는 내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아무튼 부모님에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가족이 또는 친한 지인이 이유 없이 나한테 막 화를 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처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2주 동안 계속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뭔가 리액션이 들어가야죠. 그죠?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가 옳은지, 뭐가 잘 된 건지, 뭐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우리는 그거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 문제 외에도 이런 문제 말고 정말 심각한 문제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데 제가 옆에서 그런 성도분들을 보면서 상담을 하실 때도 참 많죠.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들어주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워낙 성격이 꼬장꼬장해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걸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최대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게 최고더라고요. 정말 그게 최고예요. 제가 어느 집에 이제 갔는데 이분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인생 사에 50몇 년을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게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를 신방을 와달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성껏 차리셨어요. 1인상을 탁 차리셨어요. 육회공으로. 그래서 왜 그러시나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커피를 탁 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딱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울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2시간을 얘기하시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분의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미움, 모든 이 악한 것들이요 막 쏟아내시는데 제가 거기에 막 분위기에 이 마음이 동화가 돼가지고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울면서 2시간을 얘기하시면서 그걸 제가 다 들었어요. 듣고 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우울한 거 있죠. 그게 한 반나절 가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아무리 그런데 저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사람한테 들으면은 제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듣고 기도해 드려야죠. 근데 그 고통과 염려를 여러분들이요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위로해주고, 예? 이성이면 꼭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저기 아버님이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순직하셨어요. 공무원이신데 순직하셨어요. 저 서울특별시 이제 그 지하철 관련 그 감독하시는 분이셨는데 토목공학과 나오시고, 근데 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현장에서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거든요. 믿고서 늘 하나님이 제 아버지였어요. 근데 정말 제가 삐뚤게 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게 늘 살갑게 느껴졌어요. 피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올바르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래서 목회자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인생에서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울 때, 정리가 안 된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번 말씀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할지 정말 혼란스러우시다면은 먼저 내가 해야 하려고 했던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거를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뭐예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획했으면 뭐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잠언 16장 19절 한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다 계획한 게 헛수고예요. 사상 누각이거든. 모래 위에 높이 지으면 뭐합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그 잠실에 롯데월드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잠실이 원래 옛날에 뽕나무 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 뻘이었어요. 한강 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침수가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지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깊이 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이 가가지고 어디에 닿게? 그 밑에 안반층에다가 지주를 박아가지고 롯데타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촌호수도 원래 이 굽이쳐 흐르는 한강물을 갖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뻘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가장 단단한 안반 위에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반 위에 내가 인생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자잘한 인생의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계획되고, 거기서부터 진행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안 그러면요, 다 속습니다. 파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속게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거든요. 그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그 문명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도시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거기서 이제 바퀴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한 도시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시티 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 삶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혼혈 단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출발한 거거든요.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11기상 19장 4절.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예. 어마어마한 이 일을 했죠, 엘리야가.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해 버리고, 예? 어마어마한 우상을 꺾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의 세력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겼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큰 어려움이 왔어요. 이세벨이 내 모든 걸 걸고 너를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막 앞장서서 막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영적인 이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막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놓고서요, 집에 가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거,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혹사당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청년들 일꾼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막 중고등부 갔다가 뭐 방송반 갔다가 뭐에 갔다가 막 시달려. 근데 정작 나는 은혜를 못 받아. 제가 찬양팀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늘 이렇게 찬양 딱 집회 끝나고 이제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집중이 안 돼. 멍해져. 내가 막 에너지를 쏟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작을 했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뭔가 이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찬양팀이 되도록, 제가 리더니까 반주팀도 있고 악기팀, 뭐 싱어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 내려놓은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4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그 앞절이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에게서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말하거든요. 너는 왜 하나님이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네 문제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알고 있다. 아무리 잘나고 날고 뛰는 놈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마지막 날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항적한 곳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때가 무슨 때인데 너가 지금 자고 있냐?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이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 영적 상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in time of need예요. 필요한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간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이, 내 마음의 이 너무 눌리는 마음이 그 시간, 순간마다 여러분이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때를 따라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늘 느낍니다. 저도 이제 뭐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는데 부인한테 바랄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식한테 바라면 바랄수록 상처만 받아요. 부인한테 바라면 바랄수록. 어머니한테 바라면 바랄수록.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요, 상처밖에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도와줘야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오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데 오지 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언제든지 가십시오. 세 번째,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때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읽어주시죠. 278.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네? 그럼 무섭잖아요. 난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는데. 나 은혜 받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신앙 부흥회를 해요. 학교에서 신학교라서 학기 끝날 때쯤에 부흥 목사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날 점심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채플실에 바닥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나한테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아직 할 것도 있고 부모님이 제가 생명이 없으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생명을 네가 책임지는 게 더 확실하겠냐 아니면 네 생명을 나한테 맡기는 게 더 확실하겠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게 더 확실하겠냐 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게 완전 복음인 거예요. 헌신하라? 우리 헌신할 자격 사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이리 와. 교회 일 좀 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제가 여기에 와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돕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형제님 가방에 돈가방 007 가방에 1억은 요즘 뭐 돈도 아니니까 10억 들었다고 한다면 10억을 집에다 놔두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러 그런 큰 돈을 집안에다 놔둬요. 현금을 어디다 맡기면 돼요? 은행에 맡기면 되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사십시오. 우리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주제에 남의 인생까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웃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빨리 좀 맡겨라. 그리고 너 바보같이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소서 1장 7절 읽어주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네, 모세를 내가 이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도 뭐만 해라? 나만 바라봐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칼과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예? 소리만 질렀더니 무너졌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그냥 저기 정복이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제3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이때 오는 응답이면 이때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뭐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거 도와줘. 이게 아니라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아멘. 이때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닫게 돼요. 오직 오늘 제목이죠.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할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주셨잖아요. 저는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인간인지 깨닫게 됐어요. 오늘 내일 암 환자분들 제가 진짜 많은 분들 보내드렸어요. 정말 암 환자분들 제가 기도하고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혼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암이 이제 심해지면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눕혀놓고 진통제만 맞춘단 말이에요. 영양제하고 흰색 그 영양제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호수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하루나 이틀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런 분들 장례식장에서 승화장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기까지 그죠? 정말 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녀를 보내신 분들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왜 살아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우리는 때로는 염려와 시기와 이 원망만 가득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해야 될 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주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고, 완전 맡기시고, 오직 한 가지 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시간을 먼저 쏟고 낭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하는 자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직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자가 있으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중에 하나님 떼어서 하나님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숨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각자의 영혼들 그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이 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